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 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끝자락으로 가는 이 새벽에 주님,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분별하고 거절하며 선한 길을 택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때입니다. 고난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의 보호자 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각자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확진자가 많아지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더 건강하시고 또 더 평안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글은 편지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편지글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 총 21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었다는 편지 13권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도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이라는 그런 사도들이 쓴 편지가 총 8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는요, 그 제목이 수신자가 그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면 빌립보서,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면 에베소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면 빌레몬서, 이렇게 받는 사람 또는 받는 교회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였다면 오늘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다른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은요, 받는 수신자를 제목으로 적지 않고 보낸 사람의 이름, 발신자를 편지의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낸 첫 번째 서신이라는 의미로 베드로 전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부분들 1절에서도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 10장 34절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은요,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목들이 곳곳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에 사도 요한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요한복음 13장에는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시는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 대목에서 보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있는데요, 이때 베드로도 있었거든요. 그 대목을 연상시키듯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이나 또는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과 같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도 베드로가요, 지금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편지를 쓴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편지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요, 이 편지를 언제 썼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이 편지에 몇 년도에 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짐작하고 추측해 보는데요, 이 많은 학자들은 이 편지를 주후 65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주후 65년에서 68년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로부터 이미 얼마나 지났습니까? 30여 년 흘렀던 때고요. 요 때가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네로의 박해가 이제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던 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박해와 시련이 많아지는 때에 베드로는요, 흩어져 있던 성도들,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방, 본도 지방, 갑바도키아 지방,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던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 또한 시련을 받고 있고 박해를 지금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중에 베드로는 이 편지를 써서 시련이 있지만,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소망을 놓치지 말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그 소망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소망을 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날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베드로는 권면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그 옛날 오늘 본도 아시아, 갑바도키아,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2020년 12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박해와 시련과 같은 종류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아닐 거예요. 종류는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왠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왠지 손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날이 갈수록 점점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과 가정의 앞날을 위해서 고민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공동체를 강조하고 서로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왠지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그런 시대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성경의 기록대로 내가 이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시대가 변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들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요, 거룩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무엇을 따라가기를 원하거든요. 세상 풍조를 따라갈 때도 있고요, 많은 어떤 것을 내가 잘 따라가면 될까, 그러면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우리가 따라가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겠다, 그 마음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이 하나 있고요, 또 그렇게 주신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채워주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 은혜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살아갈 일만 해도 고민이 많은데 무슨 죽을 일을 고민하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죽음을 고민하고 주 앞에 서게 될 날을 지금 생각하는 삶은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더 잘 살게 만들어줍니다. 앞으로 살아갈 삶을 더 농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는 거죠. 경건한 마음으로 살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마주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코끝에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새로운 한 날을 마주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주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물론 어제처럼 변함없는 하루, 그냥 동일한 하루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저 하루가 왔으니 그저 살아가야지, 되는 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라옵기는 새로운 하루를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주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할 수 있을 겁니다. 믿는 자녀들이라면 오늘 하루,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까 내가 이 선물을 감사히 정말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겠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 정말 보람 있는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아마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다짐이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정말 오늘 하루가 그저 지나간 한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뿌듯함으로 보람되었다고 이야기할 만한 날로, 그렇게 감사가 그렇게 물들어진 하루로 살아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남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